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목마른 인생의 영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왕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좋은 음식에 만족해 보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그의 목마름에 대해서 시편 42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생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목마른 존재구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모두 다 동일하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 오늘 제목 잡기를 목마른 인생 속에 영생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목마른 인생의 영생수 이렇게 줄여서 정해봤습니다. 에브러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를 5가지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로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로는 존경의 욕구, 다섯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첫째 욕구가 실현되고 나면 두 번째 욕구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네 번째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아실현이 인간의 욕구의 최종적 결론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인생은 언제나 목마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의 생리적인 욕구는 어떤 욕구인가 하면 숨쉬고 먹고 자고 입고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사람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종족 번식의 본능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에 속한다. 매슬로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인데, 우리가 흔히 놀이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탑니다. 그런 것을 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 타다가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거 타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험에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 안전 욕구, 이것이 두 번째의 욕구다. 세 번째의 욕구는 애정의 욕구인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바로 소속의 애정의 욕구다. 그렇게 말하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존경 욕구인데, 이보다 더 높은 욕구는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의 욕구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최고 수준의 욕구로 매슬로우는 이것을 강조했는데, 모든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욕구는 어디에 속한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언뜻 스쳐보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속해 있는 여인처럼 보이나,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매슬로우가 알지 못하는 6단계의 욕구를 하나 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에 충족시키려고 사는 사람 같으나,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 여자는 영적인 욕구의 불충족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갈등과 목마름을 이 첫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이 영적인 욕구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인 늪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격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목마름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고, 이것은 죄로부터 찾아온 것이기에 그 어떤 것의 충족을 통해서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목마름이다. 이 인간의 목마름이 인간에게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나 날마다 절망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절망도 없을 텐데,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날마다 절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강절에, 오늘 첫 번째 대강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목마름을 충족시킴으로 인간의 행복을 경험시켜 가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인간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제자들 12제자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 한 사람이 베푸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의 소문이 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고 계시면서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것을 찾으려고 도시로 들어가셨고,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 기르러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미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쓱 옆으로 쳐다보더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내가 줘도 먹지 않을 물을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 조상인 야곱은 우리들에게 이 물을 주었는데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 뜰 그릇도 없는데 내게 물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여인이 어디로 화제를 바꾸는가 하면,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내가 평생 궁금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봐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하고, 우리 조상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도대체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나는 진짜 예배를 찾고 싶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도 아니고 자아실현의 욕구도 아니고 영적인 욕구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가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지금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느니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는 때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시면 내가 그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제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던 심령의 욕구가 일순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그 모든 자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뛰어넘을 수 있는 감격,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 뛰어넘을 수 있는 만족감이 그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족감이 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채워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환경의 단계를 뛰어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적 삶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환경적, 윤리적, 도덕적인 단계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고 자기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돌도지던 사람을 뛰어넘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단계를 뛰어넘은 언어는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았고 환경에 묶여있던 그들을 풀어냈고, 영적인 언어의 메시지는 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여 그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 저 여인이 만난 메시아를 보러 가자고 그들은 집을 나서서 야곱의 우물가로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목마름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총에 이르지 못하더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속으로 포르지 영상으로 바꾸어 길을 찾고 싶으나 길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절망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충족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로움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형성되어져 가는 그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단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목마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빈잔을 높이 들었을 때 주님의 의의 물을 채워주셨어요. 의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맛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고 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의 능력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요 올해 고구마를 좀 심었어요. 저기 어디 땅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생땅을 갖다 삽으로 그냥 꽃갱이로 파가지고 목사님들 한 둘이 가가지고 한 여기서 저 끝에까지 한 두럭 만들어가지고 심었어요. 한 두럭만 딱 만들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친구 목사님이 아유 비누리 씌워야지. 그래서 제가 비누리 씌우면 안 돼. 고구마는 비누리 씌우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 고구마 비누리 씌우던데. 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잘못 짓는 거라고. 농사는 창조적으로 져야 돼. 그 풀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풀이 나는 곳이라야 고구마가 살 수 있어. 풀이 나지 풀이 살 수 없는 곳은 고구마도 살 수 없어. 풀이 살아야 고구마도 살아. 그러니 풀이 산다는 것은 고구마가 잘 될 거라는 반증이야. 그러니까 비늘이 씌우면 안 돼. 두 번째,
비늘이는 줄기식물이라서 줄기가 이렇게 뻗어가면서 거기서 뿌리가 나와.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지고 그게 고구마가 되거든. 비늘이를 씌워놓으면은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뻗으면 뿌리가 나오는데 비늘이에다 튀어. 그래서 이게 뿌리가 비늘이를 뚫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뒤면 몸이 아프잖아. 우리가 손가락이 뒤어도 몸이 아픈 것처럼 뿌리가 뒤면, 한여름에 뒤면 그 밑에 있는 고구마까지 고통을 받아. 그래서 고통 중에 만들어지는 고구마가 뭐 맛있겠어. 그러니까 비늘이를 씌우면 뜨거운 태양빛에 비늘이가 뜨거워지게 되고 그런 뿌리가 거기 뒤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아픔이 온 고구마를 몸살을 앓게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고구마는 정상적 고구마가 안 돼. 그러니까 비늘이를 씌우면 안 돼. 이게 내 지론이야. 에이, 다른 사람들 다 씌우는데 뭐 약간 귀찮아서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들고 원리적으로도 창조적 원리에 맞지 않고. 세 번째로 고구마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맞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적 영양소야. 그런데 비늘이를 씌우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못 들어가고 내리는 비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태양빛에 내리는 햇빛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빛의 뜨거움과 온도가 다 다른데 그 온도가 고구마에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온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땅에 있는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때로는 땅이 좀 말라야 되는데 수분을 가두어둬서 문제가 하늘로 올라가질 못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소통되지 않으면서 자라나는 고구마는 불량 고구마야. 일리가 있죠. 가만히 듣더라고. 그랬더니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긴 한데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네 번째 그러면서 얘기를 한 5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럼 잡초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잡초는 사람이 뽑아야 돼. 잡초를 뽑아주는 애정과 사랑을 고구마에게다 주인이 줘야 고구마가 감사의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몸에 영양이 되는 거야. 고구마가 눈에 보기엔 다 똑같은 고구마인 것 같아도 이렇게 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키운 고구마와 비늘이로 씌우고 제초제 주고 이래서 키운 고구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구마야. 이런 고구마를 창조적 고구마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설득을 좀 당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잡초는 내가 가끔 뽑아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번인가 가서 잡초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잡초를 안 뽑아서 가을에 고구마를 캐러 갔더니 잡초인지 고구마인지 칡넝쿨이 막 그냥 엉켜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심을 때는 2명이 심었는데 캐러 갈 때는 여러 목사님들이 캐러 갔어. 그래가지고 한 봉다리밖에는 못 가져오더라고. 다들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갔더니 목사님, 야 이게 무슨 밭이야 이게 덤프살이지 이게 고구마 이게 뭐 됐겠나? 제가 말했어요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잡초가 이렇게 우거졌다는 것은 고구마도 잘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잡초를 거들면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가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굵기는 요 정도, 기록지는 요 정도가 사이즈로 딱 나는데 색깔도 이쁘고 고구마가. 고구마 한 두럭에다가 고구마를 몇 개 심었는가 하면 100개를 심었어. 여기서. 그러니까 고구마 요 두럭에다 끝에다 하나, 가운데다 하나, 옆에다 하나. 두럭을 만들 수 없으니까 심는 거라도 많이 심자 해서 끝에 이렇게 갖다 3군데다 이렇게 가지고 심었는데 고구마가 제가 생각했어요. 100개면 하나에 3개씩 열리면 300개다. 그럼 3명씩 100개씩 가질 수 있어. 계산상. 최소한 열려도 하나에 3개는 열리지 않겠느냐. 3개 안 열리면 2개 열리면 2개만 열려도 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산적으로 다 고구마가 너무 잘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는 캐다가 바로 먹으면 맛없는 거 아시죠? 한 달 동안 숙성시켜야 된다는 거 아시죠? 한 달 동안 딱 숙성시키고 고구마를 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화 왔어요. 기가 막히다. 정동천 목사의 농사법 논리 원더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똑같은 고구마처럼 보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창조적 미네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기쁨으로 먹으라. 맛있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같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식물과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우리 몸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광합성 작용, 여러 가지 작용이 우리들의 건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태양의 비타민 D가 들어와야 되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우리 몸을 통과해야 되고요. 하여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신발 벗고 진흙 밟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신발을 이 고무를 대고 다녀가지고 땅의 기운이 우리 몸을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논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산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이렇게 걷다 보면 작은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발바닥을 지압해가지고 온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은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메시아의 영이 내 코로 생기가 되어 들어올 때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이 움직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피조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느낌이 다르고 그 안에 체험이 다르고 그 안에 감사와 그 안에 영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비닐을 씌워놓고 제초제를 뿌려서 모든 것을 죽이고 키운 고구마와 잡초들이 클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키운 고구마가 다른 것처럼, 이거는 안 믿어도 돼요. 제 이론이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찌들어버리고 버림받고 하대받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그의 영을 자유롭게 하자. 그는 찌들었던, 눌렸던,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상위 계층까지 뛰어올라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의 행복을 찾아가고 그의 감사를 찾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의가 네 속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를 살릴 것이며 이것이 너를 세울 것이며 이것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은 모든 순서와 한계를 초월하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행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감격의 대강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